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말씀은 아이같이 나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가정의 달 설교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 가정의 달 설교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주인공이 되는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설교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자니 여기 어린이가 아니신 분들이 더 많고, 그렇다고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자라고 하다니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우리에게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거의 대부분 나오는 단어가 순수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 순수합니까? 네. 네. 순수하지 않은 아이들을 키우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건 그냥 단순히 순수하다라는 어린아이의 신앙보다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게 뭘까라는 고민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순수함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집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어린 시절에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많이 아프고 건강이 계속 안 좋은 시간들이 계속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건강하게 그 아이를 회복시켜 주셨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잘 들어주셔서 아이가 커가면서 건강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떡합니까? 건강만 한 거죠. 정말 다른 것은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건강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를 다시 해야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집사님한테, 집사님, 건강과 함께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도 준비를 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정말 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게 뭘까라는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유아 세례식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시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자리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부모들이 예수님께 자녀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다른 본문에 보니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면서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 진짜 유명합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굉장히 유명하죠. 아이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 이런 내용이 탈무드에도 나오는데 안식일이나 절기 때 부모들이 랍비를 찾아가서 자녀를 위한 축복을 받는 문화적인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랍비 교육이 잘 되어 있었는데 랍비, 즉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 지역에 오게 되면 아이들을 꼭 데리고 가서 그 선생님에게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을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인생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이끌어가고 잘 되어질 수 있다는 걸 유대인들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교육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줘야 된다. 이게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안수받고 예수님이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인가요? 좋은 일입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저도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 교육처럼 정말 안수도 받고 기도도 받고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안수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이 부모들을 쉽게 얘기해서 제지한 겁니다. 오지 마십시오 라고 제지하고, 이런 문화를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은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꾸짖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 역시 엄청나게 강하고 단호하고 제지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오는 아이들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오지 마십시오 라고 딱 막은 겁니다. 오지 마십시오. 왜 지금 오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꾸짖으면서 이 아이들을 제지했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제자들은 이 부모를 그리고 아이들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을까요? 여기서는 하나의 배경을 우리가 더 이해해야 되는데, 이 배경은 뭐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13세 이전, 13살 이전에 있는 아이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유대 구전을 율법으로 기록한 문서 미시나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미시나에 보면 13세 이전의 아이들은 아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랍비의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로 여겨졌고, 그러다 보니까 회당 교육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아이들이 나오는 것은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예수님이 계실 때 와서 예수님께 안수를 받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인 영역인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이 아이들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막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이 아이들은 여기에 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더해져서 예수님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너무 바쁘고 예수님도 지금 너무나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고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기준은 이 아이들이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13세 이전의 아이들이 회당에서 교육을 받아서도 안 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은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 한 행동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하시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한 행동일지도 모르고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막았고 그 아이들을 오히려 꾸짖었는데 예수님은 더 세게 혼내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은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예수님이 어쩌면 노하시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제자들을 혼내십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혼낸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예수님이 혼을 내시면서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 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세게 얘기하셨을까요?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 한 행동이었고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혼을 내시고 성경에서 노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걸 보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어린아이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눈으로 아이들을 제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누구죠?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대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누구며 예수님이 이런 신앙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로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이 나가는 자가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단순하죠?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 같이 나가는 자가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아이들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은 자격이 안 돼 있고 율법으로 이 아이들은 예수님께 나오면 안 되는 존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쁨이 있고 그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좋았던 신앙 여러분 있으셨죠? 다시 조금만 이런 때는 크게 대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정말 예수님 앞에 그냥 나가는 것이 행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뻤던 시간 있으셨죠?
맞습니다. 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용납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그저 나가는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자격이나 조건으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는요, 부모에게 있어서 아이가 무슨 자격을 갖추고 아이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부모님들이신데, 여러분, 자녀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격이 있어서 자녀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게도 두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 아이들이 뭔가 엄청나게 잘하고 아이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걷게 되잖아요. 한 돌쯤이나 돌 전이나 돌 조금 넘어서 이 아이들은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걸을 때를 보면요, 그냥 기쁜 겁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뒤뚱뒤뚱 하다가 벽을 짚고 있다가 얘가 이제 걸으려나 봐 하다가 갑자기 아이가 벽을 딱 밀고 그 아이가 한두 발 딱 뛴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내 자녀가 너무 행복해 합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해 하면서 이 아이가 걸었다고, 이 아이가 뭐 아빠 한마디만 해도 이 아이가 아빠라고 했다고 난리가 나면서 기뻐합니다. 왜요? 내 자녀가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나면 아이는 걷는 겁니다. 너무 티인가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그냥 걷는 거죠. 아이들은 걷는 건데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기쁜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까지 전화해서 걸었다고, 우리 아이가 걸었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너무 행복해합니다. 걸었냐고 그러면서. 왜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 자격이 있고 조건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만으로 이 아이가 사랑스럽고 이 존재만으로도 기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겁니다. 율법의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율법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아직 율법을 지킬 자격조차 없는 아이들이지만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너희도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 공로 없는 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 그래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턴가 예수님 앞에 그냥 나가서 그 사랑을 누리면 되는데, 마치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고 어떤 존재가 돼야 되고 어떻게 되어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어느 순간부턴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걸 주저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고 나는 이런 죄인인데요,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인데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 앞에 묵묵하게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인사합시다. 그냥 나가십시오. 제발 그냥 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받는다라는 것은요,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인 신뢰와 의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것은요, 부모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없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나 정말 어릴 때는 부모가 정말 필요한 것처럼, 여기서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순수함,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아이에게 부모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느 날부턴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많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어린아이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우리 주님을 꽉 붙잡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어린 시절에 공룡을 조그만한 공룡들 있잖아요. 공룡 장난감들. 어린아이가 저희 큰아이가 공룡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요만한 공룡 인형을 엄청 좋아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공룡 크기의 테마파크에 가면 공룡이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아이였습니다. 도망다니면서 거기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가 공룡을 너무 좋아하니까 공룡 테마파크를 데려간 건데 테마파크를 안 보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아이에게 뭐라고 했냐면, 얘야, 시어가, 아빠가 공룡도 이겨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공룡도 이겨. 나 아빠 공룡 이길 수 있어. 아빠 덩치를 봐. 공룡도 이긴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이가 그걸 믿는 겁니다. 아빠가 공룡도 이겨? 그래서 그럼 내가 공룡도 이기지,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아이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공룡 테마파크를 이렇게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마음에 찔리긴 했지만 이 아이의 그 순수함과 의지함을 저는 거기서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수하게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들, 어린이 주일이니까 저희 아이들 얘기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둘째가 얼마 전에, 요즘에 얘가 굉장히 착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얘가 최근에 짜증이 많아진 겁니다. 아기가 이제 크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 짜증 어디서 왔어?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너 기도 안 했지? 그랬더니 얘가 뜨끔하는 겁니다. 뜨끔하면서 나 사실 어제 기도를 안 했어. 하나님 앞에 짜증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안 했어.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면 너 오늘 잘 때부터 기도해. 그랬더니 알겠어. 그러더니 가서 오늘 짜증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일은 짜증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짜증을 안 낸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나 봐. 나 짜증을 안 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신앙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이구나 라는 마음의 고백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아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예수님을 붙잡는다라는 것이 이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부모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첫째는 자격 없는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감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상황과 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 주님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꽉 끌어안으십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꽉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수하시고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꽉 끌어안으시며 위로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심을 다해 그들을 사랑하시고 진심을 다해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온 이 아이들이 자격이 있는 자들도 아니었고 율법으로 보면 그들은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어려움으로 나온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이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이것저것 고민하기 전에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 살 수 없듯이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주님 앞에 안기는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꽉 끌어안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의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아이이십니까? 어른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하는 아이라는 건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이의 신앙, 아비의 신앙, 청년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아이와 같은 마음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삶이 더 커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내 힘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무뎌져서 이제는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격 따지지 말고 공로 따지지 말고 내세우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저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꽉 끌어안아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나갈 때, 우리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우리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집시다. 그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행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즐겁고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주님한테 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꽉 끌어안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마음 다해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백합시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며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의 고백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우리 주님과 살아가는 기쁨을, 그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